처음 그 시종일관 나중까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힘과 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걸 가꾸어 가면서 실천해 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은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 속의 그 결과를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더욱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 인생의 결론에서 휘둘리며 흔들렸던 사람들과 다르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묵묵히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 그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현장이 회복되어짐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0월 23일입니다. 이제 또 저는 수요일이 지나면 한 주가 이렇게 다 갔다 싶은 생각이 확 드는데요. 이제 목요일입니다. 바뀌어지는 한 주를 마무리를 또 하는 것이죠. 하루에 시작이 있고 마무리가 있지만 한 주간도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정신없이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언제냐 싶을 만큼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뭘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울리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는 낫기를 원한다고 했죠. 낫기를 원한다고 했죠. 이번 주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될 것이 뭐냐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고 나아갈 때 평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게 연결되어져서 오늘 본문도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역대하 31장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을 봤잖아요. 먹이시면서 그 물을 건너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펼쳐 보여주시는 분이잖아요. 바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내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로 잘한 게 뭐였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였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유령이 아니라 내 주님이군 부활하신 주님 혹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1절에서 그리고 2절, 1절 전체를 보면 뭐냐면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리고 어떤 현장이 펼쳐지냐면요. 삶이 변화시키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좋다라고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제일 없애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섬기는 그 산당들 그리고 거기 있는 목상과 주상들이었습니다. 그걸 쉽게 건드리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서 너무 좋아서 한 주를 더 연장해서 예배드리면서 돌아가면서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본인들이 깨닫고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면 우리가 먹이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적이구나. 이거 표적이구나.
아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을까? 나를 먹이시구나. 이것은 기적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진짜 응답과 성취는 현장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이 진짜 참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거나 다른 세상이 바뀌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바뀌는 예배, 그 예배를 맛보았습니까? 그 예배에 동참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바뀝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복음 때문에 내 생각이 변화되어집니까? 그리고 그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우리 심중의 고백대로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은혜 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다운 예배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인가라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 말합니다. 3절에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왕이 결단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결단하냐면 나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 지키며 살겠다. 누구보다 먼저, 그래서 앞장서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습니다. 왜 내놓습니까?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장에서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첫날에, 그리고 각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 율법에 정한 것인데, 자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스스로 노력해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능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자기 재산을 내놓고, 자 다른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한다. 그리고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할 테니까 당신들은 신실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이 단순하게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세워준 목자와 같은 양이었고 그 말씀을 청종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반열 24반차 24반열을 딱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어긋남이 없도록 각 그 집 이제 레위 제사장 그 각 반열에서 각 가문 가운데서 가족들 가운데서 딱 순서를 정하는 것이죠.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뭡니까?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휘장문에서 성전에서 섬기며,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죠. 그 반차대로 제사 지내고 섬기고, 그 다음에 감사하며, 그 다음에 찬송하게 하고, 이것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반드시 회복된 이 성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이걸 위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왕은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이들이 이 일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매달 초하루에 번제를 드리라. 각각의 번제를 그 절기에마다 드리라. 이것이 반드시 계속되어질 정기적인 예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회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체성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반드시 우리가 제사장들이여 레위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다시금 이 백성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예배하려고 할 때 할 수 없어서 저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제사 지내고, 그리고 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율법대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십시오.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 지내십시오. 매달 초하루에 예배 드립시오. 번제하십시오. 각 절기의 때마다 번제함이 끊이지 않도록 내가 이 몫을 드리오니 주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몫은 이 백성들이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당신들은 율법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기도 하고요. 찬양하는 자기도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자기도 하고, 또한 예배를 인도하거나 그 수종드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직임이 있고 각각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 행하고 지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이 동반된 예배인가라는 겁니다. 자, 서론 내 삶이 변화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결국 삶이 변화되어지고 현장이 새로워져야지만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을 우리가 증거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어떤 것이 삶이 변화되는 예배입니까? 이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때마다, 제사가 회복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인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그럴 때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몫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이제 이 예배가 헌신된 예배인가라는 겁니다. 헌신이 동반되고 헌신의 열매가 나타난 그 예배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능력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거리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된다면, 증인이 된다면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전달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제사장들의 몫을 위해서 자신들의 11조와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냈는데, 그게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쌓일 정도가 돼요. 그 쌓이는 것을 보고 왕이, 방백들이 와서 보고 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물이 쌓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제사장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배를, 제사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쌓였고 저렇게 많이 남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육신과 정성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 살아나는 것이죠. 왕은 기뻐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도 부족함이 없고 그걸 남용하거나 그걸 헛되이 허투루 쓰지 않고 잘 모아놨고, 왕은 다시금 이것이 모든 전 지역의, 전 나라의 많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과 또 그들에게 가야 될 몫을, 분깃을 하나하나 잘 준비하여서, 그리고 재정을 삼아서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법적으로 사람을 세워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누가 어떤 일을 합니까? 히스기야가 보세요. 24반차로도 나누었어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고백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번제물을 드렸어요. 동시에 백성들한테 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 몫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고 풍성하게 다가오는, 풍성하게 넘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뻐함으로 알고 다시 그걸 모아서 사람을 세워서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족보대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뭐가 됩니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헌신이 동반된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매일은요, 어렵습니다. 전도 한 번 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걸 매일 하려고 한다면 이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뭔가 다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말씀을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마다 헌신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동반되어졌을 때마다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삶의 규모가 붙잡히고 그 리듬이 마음으로 딱 맞닿아 나가기 때문에 풍성하게 드릴 수도 있고 풍성하게 받을 수도 있고 풍성하게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지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헌신이 동반된 예배여야만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자신이었습니다. 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뭐 정직하게 행했다, 선하게 행했다,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진정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형통이 내게도,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듯이, 한 가정의 가장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가정과 가문이 바뀌듯이 저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지역과 현장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형통이 내게도, 주여 내게도 그 정직과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소서.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전에 수종을 들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붙들고 나가고 그의 하나님을 찾는 것에 한 마음으로 행하니 형통하게 되니라. 헌신이 동반돼서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그렇게 형통케 되어지는, 지속되어지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배자로서 걸어가는 이 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예배, 진정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 또한 헌신이 동반되어져서 일평생 우리의 평생에 우리 후대들까지 지속적인 말씀 성취의 응답이 있는 예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